현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분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봄날 정원에서 우연히 누에 꼬치를 발견하고 자세히 그것을 봤더니 꼬치 한쪽에 작은 구멍이 뚫리면서 나비가 막 빠져나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나비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그 작은 입으로 꼬치집을 조금씩 헤집고 그러면서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는데, 빠져나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비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누에 꼬치에다가 입을 대고 입김을 불고 좀 이렇게 해서 좀 녹여줬어요. 그랬더니 나비가 갑자기 따뜻해진 기운을 받아서 빨리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나오자마자 나비가 자기 손바닥 위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가 자서전에서 나비가 꼬치집을 빠져나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빨리 죽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던 사건이고, 이 기다림이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을 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으로 되어 있죠. 농부는 씨를 뿌리고 곧바로 열매를 맺고 싶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이렇게 하나 심어도 1년, 2년, 3년 기다리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또 열매를 맺어도 한 해 동안 이 기다림이 계속 반복되면서 또 열매가 맺히는 거죠. 농부는 그렇게 씨를 뿌리며 열매를 기다리고, 학생은 공부하면서 좋은 대학교 합격을 또 기다리고, 공부하면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는 좋은 직장 원서 내면서 직장에 들어가길 기다리고, 직장인은 또 월급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게 되고, 기다림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도 기다림이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기다림의 연속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믿음의 기다림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고, 믿음의 기다림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이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큰 강림이 있다, 큰 오심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대림, 큰 임재가 있다, 그걸 기다린다 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성탄절 전 4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이제 봄에 사순절이 있죠.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 예수님 고난에 나도 동참해보자, 그러면서 동참하면서 부활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그때를 기도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면, 대강절은 성탄절을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가 하면서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 상술로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을 조용히 이렇게 기다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타락한 밤, 시끄러운 밤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대강절을 그렇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각 부서들 보면 이제 성탄절 전야제로 이렇게 우리가 발표회도 하죠. 그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해 내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찾고 그렇게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 뜻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대강절은
오다 하는 어드벤투스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하는데 이 시작은 5세기 페르페투스라는 주교가 성 마르티노 축일이었던 11월 11일부터 요즘 우리가 빼빼로데이라고 하는 그 11월 11일부터 성탄절까지 40일 동안 금식과 고행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다가 이 전례를 바탕으로 567년 공의회에서 대강절을 논의한 거죠. 우리가 더 예수님 잘 믿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전례를 바탕으로 그레고리오 교황 시대에 교회력에 인정되어서 4주간 동안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것으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새롭게 이렇게 또 종교개혁했지만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교황과 이 천주교가 틀린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이제 타락해 버려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 아니에요, 일대 교황.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 교황들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믿는 분들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분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기다림을 주셨어요. 그 기다림이 뭐냐?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간구하며 영원한 나라가 오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다림도 있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재림을 기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승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림절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믿음이 없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유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이 한마디를 전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이 유다에게,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기다려라, 기도해라. 일단은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는 함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권유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어도 뭐 그렇다고 이렇게 훅하고 저렇게 훅하고 이러면 안 되더라고, 교회가. 그래서 언제나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가지고 다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자마다 어떻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믿음으로 기다림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와 히스기야 왕이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이에요. 좀 더운 것 같다. 저 뒤에 좀 꺼요. 저기.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유다와 히스기야 왕이 조급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공격해 왔을 때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 신구약을 합쳐놓은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구약 39, 신약 27권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 66권이에요. 이사야서가 66장.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7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인생 전반에 걸쳐 믿음에 걸쳐도 똑같은 경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합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저절로 예배 잘 드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일찍 오거나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뭐 새벽기도 찬송하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절로 되기로 생각하고 교회 왔다면 착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믿음을 드려야 돼요. 믿음을 드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와도 문제지만 교회에 왔으면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져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굳게 믿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성전 매매건도 그렇고 강화 땅도 그렇고 사실 내놓은 지 3, 4년은 좋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저 한 해 한 해씩 이제는 갚아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매매되게 하시더니 강화 땅도 그렇게 안 나가던 것이 말이요. 왜 하필 요때 다 되겠어. 굉장히 고맙게, 굉장히 기가 막히게. 교회와 또 저의 입장에서는 오랜 기다림이죠. 뭐가 이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확하다,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돈도 잘 숨겨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잘 기다린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한 걸음 한 걸음 왔던 것이 지금의 교육관 건축하는 역사도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교육관도 사실은 사택 하나만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여기에 사택이나 이런 다른 것들을 좀 준비하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사인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과 환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내가 기도하고 끝까지 내가 예배하고 끝까지 내가 말씀 믿고 기다리는 게 그걸 하고 있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올 때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재림을 우리가 정말 믿고 주님 앞에 살 때가 있음을 정말 믿으면 지금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그런 믿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안 믿으니까 교만하게 행하고 안 믿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기적과 표적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저께 잠깐 생각된 것인데 지금 우리 집에 민돌이가 그때 안 죽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다 갑자기. 안 그러면 지금 교회 앞에서 얼마나 킁킁거리면서 그러고 있겠나. 결국 이제 내가 조금 더 하나님 그때가 안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랬더니 안 잡아먹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육개장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보신탕을 그냥 한 그릇씩 안 줬겠나. 왜냐하면 키울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고운 놈은 잡아먹어도 되는 놈이거든. 참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정확하다. 그때도 죽을 때도 굉장히 저한테 큰 감동을 줬지요. 한 생명을 정말 귀중히 여겨야 된다. 걔도 그렇게 귀중히 여기면서 사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저 오늘 말만 듣고 말씀만 듣고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다가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를 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이 생겨서 온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니면은 안 믿는 가족들 있죠. 교회 오라고 한다고 옵니까? 안 오잖아요. 믿음의 때가 되고 믿음이 생겨야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믿으러 왔으면 믿으러 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 생활 하러 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와.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와.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서 내 뜻대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게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죠.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줘야 된다고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다는 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도했는데 이대로 안 됐으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또 다른 것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더 끝까지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가 하나님 된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제일 처음으로 사실은 믿음이 있다면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 젖주고 뭐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첫 응답이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조금만 눈치채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은 딱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주신 걸 믿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늘 믿고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자불고 있으면 안 돼. 말씀을 실컷 자고 가놓고는 예배 드렸다고 이러면 안 되지. 그건 예배가 아니지 자고 간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놓고 그죠? 물론 너무 피곤해서 따뜻하고 해서 좀 잘 수는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비판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인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 사람에게. 내가 비판할 건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주의 뜻 가운데 이렇게 살아내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꾸준히 예배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해석하며 가면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믿으려고 우리가 교회 와서 믿는 것이지. 그래놓고 그냥 그렇게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믿으면 결국은 역사와 응답이 없어요. 종교 생활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어?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평상시에 주는 은혜예요. 그건 안 믿어도 주는 은혜. 그 응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 믿는 게 나아. 그러면. 그런데 나가서 제발 나도 믿어봤다 그 소리 하면 안 돼. 언제 믿어봐? 나도 하나님 대봤다 이래야 되지. 나도 한번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런 대답 아니요? 나도 하나님 대봤다 그래. 나도 믿어봤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해.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아이가 믿어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저러고 칭얼거리면 정말 힘들죠. 엄마 이거 좀 사주세요. 저거 좀 사줘요. 알았다. 이따 사줄게. 아니면 지금은 안 돼. 다음번에 해야 돼. 지금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해도 계속 저러고 또 어디 가는데 당장 안 사주면 길거리에 들어 누워 때를 쓰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엄마가 황당하고 부모가 황당하고 답답해요. 이렇게 막무가내면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 부릴수록 부모는 더 해주기 싫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제대로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결국 어떻게 돼요? 매를 버는 거지. 별 수 있어? 한 대 맞고 나면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야속하고 두려워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아이는 아이대로 억울해. 왜냐하면 갖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몇 가지 맞으니 이건 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인 우리는 알아야지. 어른인 우리는 정말로 생각하면서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심령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가슴에 멍이 들고 애간장이 다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올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고 한 것이 왜 그렇게 했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 나와요. 그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대신 제사를 드렸어. 사울은 제사를 드리면 안 돼. 제사를 드린 건 사무엘이 드려야 돼.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책망은 누가 받아요? 사울이 받아. 사무엘이 늦게 왔다니까. 사무엘이 늦게 와서 이게 백성들이 흩어지고 자기 보기에 백성들이 흩어지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예배 한번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한 번이라도 더 순종하려고 하는 것 더 중요하다.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는 헌금보다 듣는 잘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이걸 더 중요하게 그래도 헌금이 더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요번에 사실 윤석은 장로 1억 500을 내가 받아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내가 그때 계약하러 가가지고 아무것도 해주고 온 게 없어. 귤도 하나 안 사고 귤만 받아왔어 오히려. 기도해드리고 왔죠.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마음속에. 굉장히 미안하고 그래요. 그런데 윤 장로님 이번에 또 아픈 바람에 기도하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것은 문제가 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또 간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래, 이게 하나님 앞에 믿는 거야. 하나님은 물질에 크고 적은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드리는 거고, 예? 진짜 굉장히 우리 교회 진짜 감사한 게 그랬어요. 옛날에 제 이름으로 해놨다 파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그때 교회 이름으로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일단 제 이름으로 해놨다가 그때 그 광정료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오해 살 수 있잖아요. 요거 마음 변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이거 이전해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회 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전한 거예요. 그때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축복이에요? 돈이 많은 게 축복이야? 건강한 게 축복이야? 아니요.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서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축복이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여기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뭘 해도 다 이뤄요. 뭘 해도 이겨낸다고. 그런데 그냥 뭐 없다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체육학 박사인 원정혜 씨가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분노가 심하면 간이 상하고 우울이 심하면 폐가 상하게 되고 공포가 심하면 신장이 상하게 되고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하면 비장이 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평상심을 유지할 것, 스스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것, 늘 감사하고 작은 것에 행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분노하고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알면서도 속이 썩고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평안, 기쁨, 감사, 사랑, 섬김 등등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냐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실 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으로 되어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믿어지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또 하나 나와요. 18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럽니다. 이사야는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만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라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탕자의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주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 심정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또 오늘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안 돼요. 성민이 볼 때 일어나라. 니 밖에 나갈래? 니 왜 자꾸 그렇게 자? 계속 자면 문제가 돼.
사람이 좀 그럴 수 있죠. 잠 안 잘 수 있지. 물론 오늘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게 잘 중요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좀 늦고 좀 또 잘못 드렸어. 찬양하는데도 내가 딴 생각이 많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안 주고 그 기회를 뺏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날이 오기를 하나님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림에 어떤 그런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되나? 우턱대고 기다리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사건과 환경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약속을 꼭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이 없고 약속을 붙잡을 의지할 능력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할 능력을 가지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도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끝이 없는 기도가 매일매일 삶을 내가 능력 있게 만들어지고 매일매일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육신적으로 밥을 먹고 숨을 쉬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이고 1년만 하고 그만 숨도 귀찮아 죽겠네. 그런 사람은 밥 먹는 거 하고 귀찮아 죽겠다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 하도 그런 사람은.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맛있게도 먹고 다르게도 먹고 반찬도 이쁘게 만들어 먹고 이쁘게는 아니 맛있게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배, 말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우리의 평상시 습관이 돼야 되고 우리 삶의 일부가 돼야 돼요. 내 삶에 돌아가는 일부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우리의 그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 생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게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기다리면 벌써 끝내버리는 거예요. 해도 안 되네 그래.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멋진 것으로 결국 기다림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니까 기다리는 것이 좋고 어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아 행복한 게 아니고 동행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집에 지금 여기 들어가면 저기잖아. 동굴. 왜냐하면 양옆에 집이 있기 때문에 창문이 없어요. 들어갈 때 문 하나. 창문은 저쪽에 저 끝에 하나. 그죠? 잘 알죠? 오흥여 지사는 잘 알잖아요. 오흥여 지사에 살던 집. 좁고 적지요. 좀 좁고 적어. 다행인 건 옛날에는 거기에 비까지 됐다는데 지금은 비는 안 셉니다.
근데 우리 집에 애가 오더니 이렇게 눕고 그 중간에 이게 거실도 없는데 거실 중간에 누우면 애가 하나 누우면 키도 큰 게 누우면은 다 차잖아요. 뻗쩍 누다. 야, 좋다. 행복하다. 아, 좁으니까 더 좋다. 그럼 굉장히 행복해요, 집에 오면서. 왜 그럴까? 집이 적어서 진짜 행복할까? 아니요. 부모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용기 날 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배 계속 안 드리고 그래 봐 얼마나 찝찝한지.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부인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대강절 기다림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말고 예배와 기도, 말씀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